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렵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세 가지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살펴보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나, 디스미, 우리 각자가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아멘. 여기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하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누스는 달아나다, 도망치다, 아니면 탈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떤 것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급속히 멀리 갔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세상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이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하면 교만과 불순종과 약탈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니느웨는 멸망해야만 했던 겁니다. 더더욱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바로 일본이 하루속히 멸망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약탈을 당하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요나는 옛날 과거에 우리 한국 민족이 품었던 감정처럼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요나의 그런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서 4장 1절 3절은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를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면 멸망한다. 그 소리를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주 화를 불끈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요나는 뻔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나, 디스미는 요나와 다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재어보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릅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승리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잣대에 그 말씀을 재어보고 이 말씀은 틀렸어. 이 말씀은 내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조집사가 들어야 해.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고 여러분의 믿음을 맞추고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 본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말씀은 2절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도망하려 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은은 통과하다, 지나가다, 도망하다, 피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을 여기 보면 이 요나가 도망하려고 해서 어디로 도망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를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이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북동쪽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다시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요나가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서남부인 지브랄탈 연안에 위치해 있는 옛날에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중해를 다시스의 바다라고 일컬은 만큼 이 다시스는 무역의 중심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따라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스는 원수의 나라였고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외치다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잡혀 죽을 것은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나는 살 길을 찾아 다시스로 도망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쳤는가? 물론 죽음을 면하고 살 길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여지고 자기 생각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신 것은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통치 국가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죄인이라 정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요나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즉 갓난아이라 돼서 좌측인지 우측인지 분간 못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당시 니느웨는 한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60만 명 가운데 11만 명의 아이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의 죄, 부모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전혀 읽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나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랐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드는 실제적으로는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을 의역해서 배에 올랐다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뱃삭을 주고 배에 내려갔다고 기록했는가?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의 이제 그 고원지대인데 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동쪽에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그 요단강 물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사해 바다는 해저 몇 미터에 있습니까? 395m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데가 바로 사해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지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사막지대에는 평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을 지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볼 때,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 지파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를 보면 모두가 다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들한테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강도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만나면 있는 거 다 빼앗겨요. 기쁨도 빼앗기고 어떤 면에서 구원의 확신도 빼앗길 수 있고 믿음의 능력도 빼앗길 수 있어요. 다 빼앗겨버려요. 빼앗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버림을 바탕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배에 싹을 주고 배에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가 사역하던 사역의 현장 이스라엘 물론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역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는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내려가는 신앙의 비극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 말씀은 2절에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밑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레카는 이제 측면, 배우, 맨 끝이나 말단의 부분들, 어떤 면에서 가장 안쪽 부분, 깊은 곳, 깊숙한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곳에
사람의 시선은 물론 하나님조차 보실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는 어떻게 해요? 누워서 잠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던 그 상황, 그 배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바다에 던지니라. 이것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치니까 네 놈 어디로 도망쳐 하고 바다 위에 큰 태풍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물건을 다 버리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니까 각자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와 같이 아주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옆에 흔들어 깨워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전복의 위기에 있는데 그 속에서 편안히 누워 있겠냐고요. 근데 요나는 있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오직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애적인 본능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지든지 깨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져 손해를 보든지 그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든지 그런 상관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도 이 요나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평안하면 되고 무사하면 되고 그저 태평하게 그 상황 속에도 잠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왜?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요나 디스미는 어떤가요? 혹시 저나 여러분은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무관심해요. 교회가 부흥되든지 누가 아프든지 누가 다치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돌아가면 그것으로 오케이.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식량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성내에서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참상이 빚어졌어요. 그때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성 안이 그 지경이니까 성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던 문둥병자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의논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게 된다.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앞에는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가도 잡혀 죽게 된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와 말과 병거의 소리로 아람 군대들에게 들려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가보니까 군인들이 없고 막사가 텅 볐는데 먹을 것이 있고 그 막사 안에는 은금보화 폐물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4사람의 문둥병자가 실컷 먹고 자고 그곳에 있는 은금보화 옷들을 가져다가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실컷 먹고 자고 쉬고 많은 보화를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얻었어요. 그리고 나면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다 된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벌이 내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그 사실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 잘났고 가진 것이 있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 벌은, 그 화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래도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전도에 대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강박관념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고 그리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속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서 재조정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미 때의 아들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몸을,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